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한번 따라합니다.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Bring those five kings out to me. That's the title of the sermon today. And please pray for me while I'm delivering a message.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19년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스턴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카피스라노의 저주라고 하는 멕시코가 독립하기 이전 1810년 캘리포니아가 아직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선과 악은 존재하듯이 이 책의 주인공인 돈 디에고 베가는 선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서는 돈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폭정을 일삼는 라파엘 몬테르라고 하는 총독을 이용하여 검은 돈을 버는 악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자청하며 폭리를 취하는 악당들을 응징하고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화를 나누어 주기 위해 돈 디에고라고 하는 사람은 쾌골 조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부패한 관리와 흉악범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그런데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고 그 책은 엄청난 부수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조로의 표식, 복면의 조로 혹은 조로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흥행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악당들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조로는 민중의 영웅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가면에 검은 망토와 검과 채찍을 들고 나타나 검으로 자신의 머리 글자를 딴 Z자를 마크를 악당들에게 남기는 것은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가면을 쓴 민중의 영웅 쾌걸 조로는 가공의 인물이지만 그 가면을 벗고 난 돈 디에고는 그저 보통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실상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막게다 굴에 숨었다가 발견되어 밖으로 끌려 나온 다섯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숨긴다고 하는 면에서 또 다른 가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섯 왕이 굴에 숨은 사건이 먼저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단단한 이중 성벽을 함락시키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패배의 쓴맛을 보긴 했지만 아이 성도 함락시키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선으로 헤브론 왕 호암, 그리고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 군사와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전쟁 중에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혀 안 믿는 눈치네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하셨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겠어? 기적이 아니라도 우리 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척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기적이 발생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거주민들이 결성했던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사와 싸워서 대패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모리 족속의 이 5 왕들은 피하다가 막게다 굴을 발견해서 그 안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런데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숨어도 다 발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큰 돌을 찾아와서 굴의 입구를 막아 왕들을 가두고 아모리 족속의 남은 군대를 추격하여 처단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숨어도 다 드러나고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고 해안과 달이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으므로 전쟁을 끝까지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네들의 진영이 있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명예와 쾌락 또 물질과 욕심 등을 붙잡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포기하지 못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인데 전쟁에서 피하니까 급해서 도망치다가 숨을 곳이 있다고 해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겁니다. 이 5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신복과 군사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굴 속에 숨었다는 말입니다. 영적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망할 때까지 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부정 축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의한 일이 드러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피해 숨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가정이든 자식이든 무엇든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 살겠다고 숨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막게다 그래 숨었던 소위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실패하여 부도가 나면 숨어버립니다. 나 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오고 동남아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 멀리 남미 혹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사나 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은 바로 나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달아나고 숨고 자기 살겠다고 들을 수 있어?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으니까 숨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만약 숨을 곳이 있다면 다 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교회생활 하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부딪혔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감정 상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속상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비가 온다고 안 나오고, 바람 분다고 안 나오고, 조금 아프다고 안 나오고, 누가 왔다고 안 나오고, 하여튼 별별 이유가 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막게다 불에 숨어버린 5 왕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귀와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영생의 길이 맞느냐고요. 그런데 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닌데,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 받는 사람이 한 번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 LA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별에 한 별 핑계를 다 대고 교회 안 나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거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숨는 거예요. 막게다 굴에 숨은 것에 5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살펴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힘들다고 글쎄 군대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군대 가는 사람들이 다 사명이 있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군인들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군대로 숨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 똑 부러질 정도로 확실하게 그리고 멋있게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굴에 숨어있는 5 왕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크게 사륙하여서 거의 진멸시킨 뒤에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아모리 족속에 얼마 남지 않은 몇 사람들만 겨우 살아서 그들의 성으로 돌아갈 만큼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 중에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주변에서 떠드는 거는요, 내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믿음 없는 행동이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중에서 이 전쟁 이후에 입을 놀려가지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그들과 싸우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잖아요. 얼마나 큰 전쟁의 승리를 깔끔하게 거두었는지 그 다음부터 그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군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군대 삶, 다른 사람이 잔소리 못하게 깔끔하게 해버리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숙제가 있어요. 깔끔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뭐 아침이 돼가지고 했네 못했네 어젯밤에 졸렸네 못했네, 이거 다 핑계인 거야. 핑계. 믿음 생활은요, 핑계에 핑계가 겹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막게다 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이 왕들은 그래도 한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굴 속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숨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막게다 굴에서 끌려 나오는데 나와 보니까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도리어 비열한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군사들 놓고 자기 살겠다고 굴 속에 숨은 거잖아요. 예? 자기 식구들 내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잖아요. 한때 무슨 권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했다고요. 잡고 나서 굴 속에서 끌어내고 보니까 정말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들이 없는데, 예? 무슨 왕이고 무슨 신하고 무슨 장군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을 때는 막강해 보였지만 막상 그 가면을 벗기고 나니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비겁하고 치사하고 찌질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숨는 그런 못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새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새가 있는데 타조입니다. 타조는 평야에서 맹수나 사냥꾼을 만나면 머리 속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발생하면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현실 부정 속에서 문제 대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타조 증후군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큰 덩치에 2m가 훨씬 넘거든요. 타조가 크면. 그 큰 덩치의 타조가 무슨 맹수거든지 사냥꾼이 오면은 숨는다고 숨어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사막 속에 머리를 푹 집어넣는답니다. 자기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다 타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굴 속에서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온 5 왕을 보니까 이 5 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왕이에요? 왕은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본문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발견되고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도 한번 들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런 날이 온다고요. 지금 이 5 왕들이 굴속에 숨었다가 그런 날을 맞이합니다.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서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고 비겁하게 달아난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되어버린 거죠.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가면을 벗겨보고 보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아요. 피한다고 피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숨어도 굴 속에 있어도 다 찾아내세요. 우리가 끌려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 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50년 했잖아요. 신앙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변화의 삶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식, 나의 나태, 나의 의심, 나의 탐욕,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등등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감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면이나 위선이나 집착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분간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오픈하여 회개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약점이나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 꼴랑 조그마한 자존심이 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숨겨놓은 죄와 허물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면 부끄러워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숨기고 감추고 살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하게 되어지고요. 나쁜 습관인 걸 내가 안다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고치고 끊어버릴 수 있어 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습관, 그리고 버릇 중에서 아직도 막에다 굴 속에 숨겨놓고 있는 것이 없는지, 혹은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시기를 원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죄와 허물은 어차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것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진단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면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영적 치료는 그렇게 진단을 거쳐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했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끌어낸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마지막에 세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도 제목을 찾으러 갑니다. 24절 보세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더라. 여호수아의 명에 따라 5 왕들의 목을 밟아 죽이는 지휘관들을 인도적인 면에서 오늘날 보자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44절을 보면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시대의 정신이었다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굴에 숨어있던 5 왕들을 끌어낸 뒤에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는 헤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 지휘관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 입대해서 군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전쟁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 전쟁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의 감정보다는 승리의 감정을 오래 기억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쟁에서 패배의 감정보다는 승리의 감정을 오래 기억하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이 패배의 감정에 한번 빠지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모를 쓰고 있고 군복을 메고 있고 군복을 입고 있고 총을 들고 있어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약해진 군인은 다른 군인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온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앞으로 치를 수많은 전쟁에 대비해서 승리의 감정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에게 이 헤렘의 명령을 내린 것이고 지휘관들은 이제 순종하면서 따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25절 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의 교훈은 소심한 사람들처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주저하고 물러나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목사인 내가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이번에 임직받은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병마가 소리 지르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용감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승리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럽니다. 아멘 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어때요? 두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걱정이 와요. 두려움도 찾아와요. 불안해져요. 이게 우리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설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 생명이 의사의 손에 있잖아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내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착각이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람 말은 더 이상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굴에 숨어있던 다섯 왕을 끌어내어 죽인 다음에 그들이 숨었던 굴 안으로 다시 던져놓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아예 꽉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그런데 앞으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속에 혹시 숨어 있을 다섯 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다섯 왕이 뭔지 아세요? 나의 욕심, 나의 집착, 나의 고집, 나의 의심, 나의 불편. 이 다섯 가지가 나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섯 왕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속에 숨어있는 나의 다섯 왕 끌어내어가지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다섯 왕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굴 속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는 괴롭히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굴 어귀를 돌로 막아버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나는 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종이 되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한 것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사위가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 사위한테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하죠. 조슈아,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너 뭐 했는지 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이야. 네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I know.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발버둥 치면서 뭘 구한다고 해서 뭘 대단한 어떤 것을 얻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승리,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 달려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꼭 거둘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